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는 출애굽기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광야길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떠나서 다베라를 거쳐서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2장까지의 내용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습니다.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결국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몸이 악성 피부병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비방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은 시기심에서 일어날 때가 많고, 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로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2지파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장소이죠.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3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세우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탐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 땅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과 거기 사는 백성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돌아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민수기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렇게 이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더 광야를 방황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은 정탐꾼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이름들은 보면 12지파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이 정탐하러 들어간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12명 중에 각 지파별로 12명인데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 12지파의 각각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같다고 우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파의 우두머리의 대표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에서 특별히 시험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가서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가서 정탐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눈으로 내가 이곳에 이사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여기 왔는지 아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하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이제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각각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신들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졌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모세는 정탐꾼들이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일러 주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사명감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죠. 그 땅 구경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뭐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와이너리 사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표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사명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땅에 네겝 지방이나 산간 지방도 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도 탐지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 해밀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썩어가고 정말 죄악투성인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느라. 때는 바요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그들도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하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운반하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또 복된 그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풍요로운 땅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풍요로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정말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그런 리포트를 했을 것인데 그들은 담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있는 거민들의 그런 큰 모습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사명자라면 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또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주류 사회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땅임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스펙, 나보다 더 좋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